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마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수천억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한 번 더 다시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확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만 내 안에서 떠나시는데 내 안에 좀 강력하게 임하셔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그게 내 입술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사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을 보면 성령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인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은 모두 다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성령 내주와 좀 다르죠. 성령이 내주하시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거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함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100%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아마 천국이 따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목사인 저조차도 매 순간 성령님의 소욕과 저 자신의 소욕이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날마다 싸우는데 대부분 상황에서 저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 자꾸만 성령님을 내 인생 운전대에서 자꾸만 끌어내리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진 못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 늘 항상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그것만을 이상향으로 바라보다가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과 은혜마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 그 성령님을 따라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또 나를 위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기도는 다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미천한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한 기도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혼을 위한 기도들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성령님 일을 돕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기도 사역은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아주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탄식이 무엇인가요? 탄식은 깊은 한숨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신음하면서 탄식할 때,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표현할 때 바로 그 탄식 소리가 오늘 본문의 탄식과 같은 탄식인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종살이인데 거기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 소리를 우리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탄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하죠. 그 얼마나 한숨이 깊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누군가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게 될 때는 어떤 때인가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 내 뜻대로 잘 행해주지 않을 때, 주로 내 자식이라든지 우리 배우자라든지 그런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탄식한 뒤에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주로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아내가 참 정말 훌륭하고 완벽하게 보이시지만 그분도 사람인지라 이제 허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같은 시점에서 상황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데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편입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에 한결같이 늦는 거예요. 한결같이 지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지각하니까, 자꾸만 늦으니까 준비 시간이 부족한가 해서 약속을,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늦게 잡아요. 좀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라고. 그런데 그러면 어김없이 그 내가 충분히 주어준 시간을 다 보내고 약속한 시간만큼 지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지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약속을 잡을 때, 이 사람하고 약속할 때 지각할 시간을 계산해 두고, 내가 만나야 할 시간보다 더 앞당겨서 시간을 잡는 거예요. 이때쯤 만나면 시간이 되겠다 싶으면 그거보다 지각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앞당겨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각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시간에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시간에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한두 번 써먹다 보니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기가 막히게 제가 생각하는 그 계산한 시간 그것보다 조금 더 뒤에 지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요, 제가 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렇게 지각하면서 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해맑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미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루는 그날도 제가 이제 기다리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 나 바쁜데, 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참기로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 참아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참는 그 상황을 내가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성령님은 나를 얼마나 참으실까? 내가 15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저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어려운데, 아니 수십 년을 바뀌지 않는 나를 보시면서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 성령님을 생각하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참아야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지각하면서 나오는 모습이 당당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 후가 중요해요. 그 탄식 후에 내가 참기로 굳게 결심했던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도대체 뭘 하다가 늦은 거야? 밑에서 기다리는 나는 생각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아,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탄식한 뒤에 무엇을 뒤에 이어지게 되나요? 지적하고요, 요구하고요,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 짜증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당신 날 생각도 안 해. 다시는 늦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들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을 내 안에서 참으셨어요. 나를 다 보시고 나를 다 아시면서 참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래요. 얼마나 탄식이 깊은지. 그런데 그 성령님의 탄식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지적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고 짜증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탄식하신 뒤에 성령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말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참으신다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분노치 않으심을 얘기해요. 그저 그분은 내 안에서 눈물로 탄식으로 한숨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기도의 사역을 하는 것, 큰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유익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은요, 절대로 포기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로라는 말은 탄식에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탄식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탄식하시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야, 나 이제 몰라. 나 진짜로 할 만큼 했어.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너 될 대로 되라. 난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나 지쳤어. 성령님께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세요.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들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길대로 가지 않고 경로를 이탈해 버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탈된 경로에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길을 탐색해서 알려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쯤에 뭐 한 15년 전 그때쯤에는 제가 그 당시에 운전면허를 막 따서 초보 운전으로 내비게이션도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경험한 그때 처음 초창기의 내비게이션은 한 3번 정도 경로를 이탈하면 경로를 취소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디요? 이러다가 놓치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라는데 놓치고 이렇게 연거푸 한 3번 정도 이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짜증을 내면서 경로를 취소합니다. 그리고는 꺼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이 내비게이션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어떤가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안 그래요. 직진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우회전이 좀 난 것 같은데 하고 우회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멋대로 핸들을 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목적지로 안내를 해줘요.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이탈하면 어때요? 또 거기에서 다시 찬찬히 재탐색해서 안내를 해줘요. 거기서 또 이탈하면 또 다시 탐색해줘요. 또 이탈하면 또 탐색해주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뭐 한 100번까지 이탈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5-6번 이탈을 해보니까요, 절대로 경로를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들이 집요할 정도로 내가 이탈한 그 경로를 집요할 정도로 나를 찾아내어서 그 위치를 잡아내어서 그 벗어난 위치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다시 또 안내하는 거예요. 또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를 모르세요.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령님의 뜻을 어긋나서 경로를 이탈하죠. 또 이탈하고 또 이탈해요. 그런데 어긋나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성령님은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긋나면 또다시 나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를 모르시고 끝까지 나를 선한 목적지, 성령님이 바라시는, 성령님의 뜻하시는 그 선한 목적지로 나를 끝끝내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경로를 이탈하고 결국 저 멀리 가더라도 성령님은 그 멀리에서부터 다시 나를 선하신 성령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포기치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포기치 않으시네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안내하시네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같이 완악한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고집세고 아집이 많은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은혜 덕분에.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상황,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뭐라 하냐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을 다 속속들이 잘 아시면서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우리만 알아요. 우리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 뜻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만 알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뜻만 알고 우리 마음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막 강요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 그냥 이렇게 따라와. 하나님 뜻대로 따라와. 이런 강압적인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둘 다 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또한 우리도 세세하게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다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흡족히 받으실 수 있게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 그 마음의 상태, 요즘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넘어지는지,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누구와 싸웠는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가장 안 좋은지,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안에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강력한가요? 어머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저는요, 이제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잘 속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부모님한테 이제 거짓말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PC통신 하이텔, 나우누리 이런 PC통신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채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채팅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전화선으로 이걸 연결해야 돼서 전화비가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낮에 계실 때는 전화비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부모님이 다 잠드신 후에 한 새벽 1시, 2시쯤에 몰래 나가서 컴퓨터에서부터 전화선을 끌고 나와서는 전화기에 전화선을 빼고는 이제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는 이제 PC통신을 한두 시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거 다 이제 걷어서 다 숨겨놓고는 그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부모님은 영문도 모르고 전화비 폭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속아주신 거죠.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걸 왜 모르세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근데 환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부모가. 그런데 아이들은 속였구나 하고는 만족해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왜 강력합니까?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왜 강력합니까? 다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습성과 생각과 버릇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지금 A를 구하면서 내 필요를 구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A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해도 성령님은 본질적인 그 해답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외모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키도 좀 크게 해주시고 좀 얼굴도 좀 멋지게 예쁘게 좀 해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2 정도까지 2, 3년 동안을 진짜 밤에 잘 때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얼굴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판은 이렇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좀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께 제가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부모님 왜 저는 이래야 돼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기도해. 들어주실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2, 3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실패한 거예요. 키가 170에서 안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이 컸죠. 그런데 성령님은 저에게 키와 외모는 안 주셨어도 제가 원하고 있던 것을, 내가 뭘 본질적으로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키와 외모를 가지고 진짜로 원했던 거, 그게 뭐냐? 결혼 잘하는 거였어요. 결혼 잘하는 거. 예쁜 섹시 만나서 난 결혼 못할까 봐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저에게 키와 외모는 안 주셨어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키와 외모는 안 주셨어도 너무나 훌륭한 신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지 아세요? 그녀의 눈을 삐게 해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결혼할 거냐는 질문 드렸잖아요.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5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눈이 삐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2,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고 그걸 구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그거보다 진짜로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무의식 중에 내 영혼이 진짜로 갈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아세요.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그걸 원하시고 있는 거를 성령님은 알고 있으셔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기어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기어코 그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신 영상인데요. 이분의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뼈,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필요까지 다 아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 성령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고 포기치 않으시는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